베트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사찰 그러니까 절을 둘러봤습니다. 절을 둘러보는데 12지 신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12지 신은 동아시아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온 저에게도 12지 신은 익숙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나이를 이야기할 때 나는 말띠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띠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올해는 병오년이죠. 말의 해입니다. 특히 올해는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좋아하는 홍콩에서는요, 올해를 기쁨의 해로 여기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 12지신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찰에서 12지신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 하나가 어색한 게 있는 겁니다. 한국이나 홍콩에는요, 12지신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렇게 12개의 동물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염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홍콩이나 한국에는 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염소가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베트남에는 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양이라는 동물을 볼 수 없기에 양의 자리를 흔히 볼 수 있는 염소가 대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을요, 종교 토착화라고 합니다.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자면 홍콩은요, 가장 1층 그라운드층을 뭐라고 합니까? 영국의 영향으로 그라운드 플라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1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역사, 언어 속에서 종교가 현지와 녹아드는 과정을 종교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도요, 그런 토착화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요, 한국이라는 그리고 홍콩이라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많은 복음의 개념을 풀어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오병이어, 병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떡병자입니다. 한국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빵, 그리고 구약에서 성소에 올리는 빵을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소에 올리는 빵을 진설병이라고 얘기하고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 성경이 번역되던 조선시대에 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도 토착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한국에 가면요, 장례 예식, 로만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장례 예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 모습도 성당과 개신교가 한국의 교회를 세워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장례 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 또 장례 예식을 어디까지 우리가 갖고 들어온 예배 예식으로 세워가느냐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새벽 기도에도 한국 교회만 갖고 있는 모습인 거 알고 계시죠? 한인교회만 새벽 기도를 지킵니다. 이 새벽 기도 역시도 농경사회에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한국 문화 가운데 이 경건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은 종교의 토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착화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토착화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토착화에 대한 고민이 교회의 성찬 예전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빵을 대신해서 성만찬, 빵과 포도주를 나눈 자리에서 빵을 대신해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빵보다 떡이 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떡으로 성찬을 나누는 한국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교회 토착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과 성집사님과 함집사님도 앉아 계신 가운데 죄송하지만 제가 발칙한 상상을 하나 해봅니다. 우리가 토착화된 교회,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고민을 한다면은 성찬을 할 때 포도주가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익숙한 막걸리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질문이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경건한 예배 막걸리라뇨?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포도는요, 홍콩에서 볼 수 있는 포도랑 종이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포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먹는 포도만 하더라도 단맛이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포도는요, 단맛이 덜하고 신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껍질과 알갱이가 쉽게 분리됩니다. 당도가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당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우리 어머님들이 포도주 담글 때, 그리고 매실주 담글 때 당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뭘 추가합니까? 설탕을 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한국 포도로는 예수님께서 드셨던 와인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 상황에서 와인으로 성찬한다는 것, 우리가 되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만찬에서 포도주를 고집해야 될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 나갔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교회는요, 포도주를 고집합니다. 성만찬 때 포도주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국 교회가 포도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세계 교회가 포도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만찬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포도나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아마도 포도나무가 가지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포도나무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작물인 동시에 또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라는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는요, 독립된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가 설명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도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11조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뜻 11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받은 첫 월급,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드린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1조 생활을 하면서 11조의 의미를 알아가고 11조의 열매를 경험해보고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11조 생활이요,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다고 합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율법을 따를 때 기뻐야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알고 죄의 모습을 알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결국은 나도 모르게 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결국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내 발로 사망으로 걸어가는 그 내 모습 때문에 난 어쩔 수 없나 실망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결국 내 힘으로 선을 선택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발버둥 쳐봐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고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 자신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생명을 공급받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자는 겁니다. 잠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주일에만 나와서 예수님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를 제자들을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십니다. 너희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했던 그 가르침 기억하느냐? 그러니 기억해라. 지금 너희 손에 쥐어주는 이 포도주는, 이 잔은, 성찬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건네주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와 맺는 나와의 사랑의 관계, 너희가 교회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요, 스스로 자신들의 포도나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80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요, 그곳에 사는 민족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표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의 지중해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민족을 두렵게 하는 데까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스스로 우리를 포도나무 공동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작물이 포도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풍요와 기쁨을 대표하는 작물이 바로 이 포도였습니다. 그러한 포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뿌리 내리고 살게 하시는 모습이 이 시편 80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옥한 땅에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서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 옮겨 심으시고 돌보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계속 봐도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포도입니다. 야생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열매를 맺었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도우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고 세상의 포도나무들과 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는 들포도를 열매 맺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농부를 넘어서요, 친히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어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포도나무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처음 묵상했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포도나무의 중심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옆에 좀 붙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진액을, 생명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리고 열매 맺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건네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담긴 이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잔을 받음으로써 너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 우리를 가꾸시고 키우시는 분이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포도나무와 새 언약을 맺는 거란다. 그러니 이 잔을 받고 내 안에 거하라. 가지로서 나와 붙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살리셨던 그 포도나무의 이야기와 역사를 모두 담아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겁니다. 이 잔을 받는 우리는 아멘, 주님 말씀 안에 저희가 거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겁니다.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은혜로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식 때 다른 거 아니라 포도주 사용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포도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열매 없는 들포도로 끝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며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한국교회의 경우는요, 조선시대 이 포도주 구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요, 가능하면은 이 포도주로 성찬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찬을 포도주로 하느냐, 포도즙으로 하느냐에 대한 교단에 대한 믿음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성찬을 포도주로만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는 먼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모습이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이후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가 발효되는 모습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포도가 으깨지는 모습, 이 으깨지는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담고 있고 발효를 통한 변화가 부활과 새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이라는 물리적 변화보다는 포도주라는 발효라는 화학적인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 포도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의 경우는요,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큰 실천 뭐겠습니까? 금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성찬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예배를 들어가면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해서 성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리교인도 있고 장로교인도 있고 여러 교인들이 함께 모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 한인교회들은 부활절에 연합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성찬을 해야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도주가 맞을까요? 포도즙이 맞을까요? 이럴 때는요, 포도주와 포도즙을 모두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성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로 할까요? 포도즙으로 할까요? 예. 장로교가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예수교, 장로교 통합의 경우는요, 포도주도 인정하고 포도즙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통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 포도즙 둘 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세례를 하는 경우, 성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교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만 15세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성찬을 할 때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5살에 처음 입교를 하고 첫 성찬을 할 때 저는 포도주로 성찬을 했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에 올해 만 15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할까요? 예, 그렇죠. 원래 입교는 이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원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만 저희 딸은 입교를 하면 포도주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의 호기심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뭘로 성찬을 하죠? 포도즙으로 성찬을 합니다. 아직 저희 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의 경우는요,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포도주와 포도즙 모두 인정을 하고요, 모두 성찬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학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성찬을 준비하는 예배위원회에 의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당의 경우에는요,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예수님의 보혈이 됩니다. 그래서 축성된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핥아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흘립니까? 땅에 떨어졌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카톨릭 신학이요, 로만 카톨릭 신학이 중세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제들이요,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성찬할 때 빵만 줬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세에는 수염을 많이 길렀죠. 여기 수염 길러보신 분 있으시죠? 수염을 기르면요, 그렇게 흘리게 됩니다. 수염을 타고 흐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포도주는, 축성된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고 빵으로만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여행을 가시면요, 교회 입구에 이렇게 위에 간판에 포도주 잔이 조각되어 있거나 그려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도 잔을 달라, 빵만이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게 해달라 저항하고 개혁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제들만 받고 성도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항했던 교회들의 흔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옥한 땅에 옮겨 심으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들포도와 다름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내가 주는 진액과 생명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가지로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모두 담아서 우리에게 잔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받는 잔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응답의 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건네주시는 그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열매 없는 들포도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잔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이 주신 잔을 받습니다. 주님, 포도나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